애완동물을 키워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은 강아지나 고양이를 아마 키워보셨을 텐데, 애완동물을 키우면서 좋았던 경험도 있었을 것이고, 힘들었던 경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아이가 강아지를 한 마리 선물 받았습니다. 아주 작고 털이 하얀 그런 복스러운 강아지였습니다. 처음에 가족들은 반대를 했지만 이 아이가 워낙 강아지를 좋아해서 키우자고 하니까 못 이겨서 강아지를 키우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그 강아지에게 해피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아이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피를 찾았습니다. 학교에 갔다 오면서부터 계속해서 해피를 안고 다녔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해피 생각뿐이었습니다. 어쩔 때는 잠도 같이 잤고 또 그 냄새가 좋았고 그 낑낑대는 소리조차도 참 좋았습니다. 뭐든지 다 좋았습니다. 아이의 엄마는 처음부터 해피를 돌보는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이 아이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해피에 밥그릇도 씻어주고 물을 다 타먹으면 지시도 다시 부어다 주고 볼일을 보면 또 그것도 깨끗이 치워줬습니다.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해피를 돌보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신이 났던 아이가 며칠이 못 되어서 기분이 약간 좀 달라졌습니다. 해피는 여전히 자신이 사랑하는 강아지였는데 이제 그 멍멍 짖는 소리가 점점점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해피는 갈수록 배만 고파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볼일은 또 자주 보는지 점점 다른 친구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야, 해피 좀 잘 봐라. 야, 네 개잖아. 네 개. 네 개. 아이는 그 말이 점점 듣기 싫어졌습니다. 같이 놀 때만 네 개라든지 내가 원할 때만 네 개라든지 아니면 말을 잘 들을 때만 네 개라고 하면 싫지 않았을 텐데 식구들은 그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야, 해피는 너 개야. 네 개야. 네가 잘 돌봐야지.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병들 때나 배고플 때나 낑낑댈 때나 볼일을 볼 때나 언제나 이 아이가 책임져야 될 강아지였다는 겁니다. 그때 이 아이에게 퍼뜩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는 해피에게 꼼짝없이 매였구나. 이제 해피는 선택의 대상에서 의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애완동물에서 귀찮은 동물로 변했습니다. 놀이의 대상에서 간호의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진 않겠지만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 남편이야, 내 아내야, 내 자식, 내 부모, 내 형제, 내 친구, 내 동료, 내 교인, 내 속회원, 내 이웃이야. 이런 얘기들을 들어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 맞아 라고 기쁘게 그 관계를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부담이 되십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되지만 여러분과 밀접한 관계라면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밀접함이라고 하는 것,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것 참 좋죠.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밀접함이 사람을 겁에 질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강아지를 키우는 아이에게도 아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아이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냄새나는 조그만 그 털복숭이, 게다가 늘 배가 고파 있는 이 얼굴을 나는 아침마다 내가 이 얼굴을 보면 참아낼 수 있을까? 나만 보면 지저대는 저 소리를 내가 언제까지 듣고 있어야 되는가? 이 아이에게는 그 밀접함이 점점 겁에 질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고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숫자대로 방주 안에 들어감으로 홍수의 심판을 면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40일 동안의 그 방주 안에서의 생활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40일 동안 꼼짝없이 방주 안에서 갇혀 지내야 됐던 그 밀접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온갖 짐승들이 다 그 안에 있었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부터 하늘을 나는 새들까지 온갖 짐승들이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40일 동안에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싸고 울어대고 짖어댔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냄새가 난다고, 시끄럽다고 도망치고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노아의 부부와 세 아들들 그리고 세 며느리들까지 40일 동안 한 곳에서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관계가 고부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에 이 8명의 식구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그 냄새나는 동물들과 함께 방주에서 생활한다면 정말 그 안에서 아무런 갈등과 아무런 문제도 없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정말 꼼짝없이 메인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러나 성경은 노아의 방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에 정말 꼼짝없이 매였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맥스 루카도 목사님은요, 이것을 일종의 질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메인병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메인병은요, 아주 흔한 그런 질병이라고 합니다. 이 메인병의 증세는 짜증이 늘고 화를 잘 내고 마음속에 쌓이는 것이 많아집니다. 메인병 환자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증상은 누구, 무슨, 왜 이런 질문을 반복하게 된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메인병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누구든지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증상들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 메인병은 그냥 방치해두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메인병에 대처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이 메인병의 증세를 경험하셨을 때 어떻게 여러분 대처하시겠습니까? 3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도망하는 겁니다. 도망치는 거죠. 피하는 겁니다. 그 밀접한 관계를 끊고 그 관계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도망친다고 해결이 될까요? 글쎄요, 아마도 새롭게 시작된 그 관계에서 똑같은 경험, 같은 메인병 증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도망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싸우는 겁니다. 그 밀접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 나에게 부담을 주고 나를 얼건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싸운다고 해결이 될까요? 부부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싸운다고 그 갈등이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싸우게 되면 결국 더 큰 상처만 남게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갈등이 해결되는 것 되기는커녕 더 큰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그 관계는 깨어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 또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메인병에 대처하는 세 번째 방법, 이미 여러분들이 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군가에게 꼼짝없이 매이는 기분을 아셨을 겁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은 똑같은 사람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주무실 때도, 식탁에서도, 모닥불가에서도 하루 종일 제자들과 얼굴을 맞대고 사셨습니다. 이들과 똑같은 배를 타고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밀접하고 친밀한 관계가 또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가족 그 이상으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셨습니다. 이런 밀접한 관계가 예수님에게는 부담이요 짐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모자라고 어리석고 의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리석고 의심 많고 이기적인 제자들의 모습을 너무도 잘 아셨습니다. 아니, 어쩌면 제자들이 품고 있는 그 생각도 다 알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말하지 않는 생각까지도 들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 여러분과 가까운 사람
혹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 신비로운 그 능력을,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그 능력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에게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알고 다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재미있게 본 영화 가운데 What Women Want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인공 남자가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을 다 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벌어지는 해프닝을 다룬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면서 언뜻 생각하기에 아니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비밀스럽고 그 신비로운 그 생각을 아는 것이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가라고 아마 부러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흥미롭고 즐거운 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다른 사람이 나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 속마음을 다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물론 말하지 않아도 알 수도 있겠지만 정말 나에 대한 모든 생각을 다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그 관계는 금방 깨어져 버리고 말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오로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만 한다면 모를까?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에게 말하지 못한 은밀한 그런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감정들, 그 부정적이고 나쁜 생각들까지 내가 알고 나서 내가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어? 내가 참을 수 없어. 이제 당장 끝이야. 아마도 이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참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품고 있는 생각과 그 마음을 다 아셨으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수제자로 따르던 베드로가 어느 날 자신을 저주하고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다른 유다가 자기 신을 팔아넘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똑같이 그에게 대해줄 수 있었겠습니까? 도마가 어느 날 자신의 부활을 의심할 것을 알면서도 그를 믿어주기가 얼마나 힘이 드셨겠습니까? 제자들을 다 돌려보내거나 다시 뽑고 싶은 충동이 아마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드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참으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며칠 전까지도 제자들은 누가 제일 잘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이것 가지고 싸웠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좀처럼 호감이 가지 않는 그런 제자들, 이 제자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었을까? 정말 꼼짝없이 매인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들의 생각도 아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매일같이 하루 종일 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의심 많은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을까? 예수님 참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아마 당장 저는 도망쳐버리든지 그들과 싸웠을 것입니다. 꼼짝없이 매인 관계는 여러분 사람들 굉장히 힘들게 만듭니다. 우리 삶의 많은 인간관계에서 우리는 때로 메인병에 걸리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꼼짝없이 매여버린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싸우시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저녁에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신 줄을 아시고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식탁을 기억하기 위해 성찬을 행하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 식탁에 제자들이 하나 둘씩 들어와 그 자리에 둘러앉게 됩니다. 식사를 하시는 중에 예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으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를 들고 한 제자 앞에 무릎을 꿇으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발을 대야에 담근 뒤에 물을 붓고 씻어주십니다. 그 때 묻은 발을 하나씩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차례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은 무척 당황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분의 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냥 종이 아니라 종들 가운데서도 가장 서열이 낮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건과 대야를 두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가장 존귀를 받아야 할 분이 가장 낮은 모습으로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야 될 그분이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계십니다. 가장 위대하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 가장 더러운 발을 문지르고 계십니다. 가장 고귀한 손이 가장 더러운 때를 씻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이 알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뒤에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아셨습니다. 이제 하루 뒤면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생명을 잃을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집중을 요구하실 만한 시점이 있다면 바로 이때였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인가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아마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말없이 그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사랑의 본을,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씻기고 있는 이 제자들의 발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제자들의 발들이 다음날 자신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발이 될 것임을 아셨습니다. 그 중에 가룟 유다는 그날 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버릴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말씀을 읽다가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만 빼고 모든 제자의 발을 씻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배반할 사람의 발을 대야에 담아서 말없이 씻기시는 예수님,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랑하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그래도 사랑하시겠습니까? 아니, 단 1분이라도 그와 같이 있고 싶으시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자리를 피하거나 그 사람에게 따지거나 싸웠겠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을 기억하고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날 밤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해주신 일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씻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하기의 본을 보이시고 우리도 그 사랑하기를 반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섬기셨기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사랑하기와 섬기기를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가 꼼짝없이 매였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늘 가까이 있지만 부담이 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만나주셨죠.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랑을 평생 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도록 주님 곁에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 일하는 동료들,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에게 참 밀접한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관계들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때로는 그 관계 때문에 내가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그 관계가 참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관계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지치게 되고 부담이 되고 짐이 되고 고통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정말 꼼짝없이 매였구나라고 생각되는 관계들이 여러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도망침으로, 우리의 미워함으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가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더 이상 도망치지 마시고 싸우지 마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함이, 우리 섬김이 우리 삶 가운데서 가득 차고 넘쳐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고 의미 있게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